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막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레위기죠. 레위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풀어내면서요, 우리가 몇 가지 참 중요한 이유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기를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 원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까이서 보는 법이 있고 멀리서 보는 법이 있어요. 가까이 보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를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멀리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가까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레위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 맥락을 잊어버리면 그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피곤하고 의미 없이 다가올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멀리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조금씩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1년이 지나죠. 홍해를 지나서 드디어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1년 동안을 지냅니다. 1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참 여러 가지 불안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죠. 김혜자 선생님이 이번에 그 상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그 시상 소감을 지난번에 연기하셨던 나레이션을 쓰셨어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 중에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런 거예요. 후회하는 과거와 불안한 미래 속에서 하루도 편안하게 지내지 못한 우리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찬란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간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를 생각하면 늘 후회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이 남자를 왜 만났을까? 이 여자를 왜 만났을까? 별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목회를 왜 했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질적인 끊임없는 후회가 늘 마음속에 남습니다. 지나보면 다 후회 아니던가요? 남자들이 제일 미친 후회가 뭔지 아세요? 군생활 할 때는 모르는데 제대할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쓸데없는 후회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미래는 늘 불안해요. 애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불안하거든요. 우리 집 애들도 그래요. 자기는 안 불안한데 엄마 아빠가 불안해요. 시험 전날 공부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늘 찬송가 470장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늘 평안해. 누가 불안하냐? 어른이 불안한 거예요. 어른은 딴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무한한 불안을 느끼는 게 그게 어른이에요. 너무 일찍 어른이 되면 그게 불안증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애들은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집이 어떻게 돌아가지? 차가 아무리 막혀도 에버랜드에 줄을 아무리 서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뭐 자기가 차 안에서 뻗으면 엄마 아빠가 택배로 날라줄 거니까요. 다 그걸 아니까 그래요. 불안과 그리고 후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서 우왕좌왕하던 그 백성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늘 불안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이런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참 놀라운 법칙인데 한 호멜씩 매일같이 가서 만나를 거두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어요. 많이 거둔 사람 왜 많이 거뒀을까요? 불안 때문인 거예요. 혹시 부족할까 봐. 내일 하나님이 깜빡하셔가지고 못 주실까 봐. 여러분, 또 적게 거둔 사람들은 누굴까요? 많이 거두고 싶은데 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저 사람은 늘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은 늘 기쁠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행복하고 그 사람대로 어렵고 힘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 그런 거 있으시죠? 돈 좀 마음껏 있어가지고 마음껏 쓰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자본주의도 행복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어떤 게냐면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조금만 애를 쓰면 그게 채워질 때 행복해요. 근데 이 선을 넘어서 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덤비잖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걸 갖고 싶은 열망이 좀 생겨야 되고
그게 좀 더 싼 곳이 있다는 걸 알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가가지고 그걸 사왔을 때 그 봉투에 넣고 와가지고 남들보다 더 싸게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모든 게 다 굴러가면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그런 거예요. 거울 쳐다보니까 계속 이뻐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물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그 메이크업이라는 게 참 놀랍잖아요. 상대방은 모르고 자기만 하는 기쁨이거든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제 아내도 저보고 여보 눈썹이 이상하지. 모르겠어요. 자꾸 본인만 이상하다 그래요. 제가요 요즘 가르마를 이쪽으로 탔다가 이쪽으로 탔다 그러거든요. 놀라운 사실이 제 마누라도 못 알아봐요. 나만 알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냐면 어느 정도 부족해가지고 메이크업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나아요. 그리고 서로 부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 행복한 거, 그게 하나님 앞에 행복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니까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디에 묶여 있었을까요? 이집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고생은 했지만 먹는 건 실컷 먹었다. 부추도 먹고 양파도 처먹고 고기도 먹고 먹었는데 만나만 처먹으려 하니까 너무 힘들다. 과거에 매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과거에 매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불안 속에서 늘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사람이십니까?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올해 또 이번 연휴 때 인천공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 새로운 신기록이 깨졌습니다. 이상하죠? 불안한데 전부 다 놀고 자빠집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왜 불안하냐면 내가 마음껏 못 쓰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의 시대 때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서 천박한 자본주의적 논리로서 내가 더 많이 갖고 소유하고 이것으로 기쁨을 갖기보다는 물론 그 기쁨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좀 태생적인 기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 어때요? 점수 90점 받으면 야 잘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뭐라고 말하지? 왜 두 문제 틀렸냐고 얘기를 해요. 한 문제만 맞췄으면 만점 받았을 텐데 이런단 말이에요.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년 동안의 시간이 어떤 걸까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왜 광야가 힘들었을까요? 사람 살 곳이 못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밤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에요. 사람이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면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한 면역 체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상구강계에 염증이 생기죠. 상구강계가 뭐냐면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있는 모든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거예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기. 감기는 참 어려워요.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환절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50도가 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죽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그런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셔가지고 그 면역 체계를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물이 없는 곳인데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불뱀과 정갈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떠냐? 그렇다면 그 불안을 깨고 나서 해야 될 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내 삶에서 은혜는 자유롭게 해주고요. 불안에 떨고 있는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을, 나에게 주어진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거든요. 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회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회막이란 뭐냐?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동식 예배당. 하나님 참 앞서가신 3000년 전에 모바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게 정착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에요. 한 달 동안 짓게 됩니다. 한 달 동안 회막, 이동용 성전을 만들게 되는데 이 이동용 회막을 만들고 나서 뭐가 시작되느냐? 출애굽기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1년 동안의 시간들을 담아냈다면 그 한 달 동안에
성막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냐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인데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고 하는 거는요. 만 1년 지나고 한 달 동안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위생법을 얘기하십니다. 45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살아가는 삶의 처지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안 좋은 위생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나님이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신 것인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후반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것이냐? 성전을 지으면서 회막을 지으면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갈등이 생겨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이상적 가정은 없어요. 이상적으로 좋은 아빠는 없어요. 그런 아빠들은 빨리 돌아가세요. 아빠에 대해서 추억이 좋은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셨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본다는 게 때로는 힘들어요. 이해도 됐다가 점점 70 넘어가고 80 넘어가고 90 넘어가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르신들을 본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적 가정이라는 게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집 중에 제대로 된 집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제 아내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가면서 공부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상담대학원에 가면 상담을 공부해야 될 사람들보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80%다. 늘 조심해라. 그랬더니 요즘 들어서 아내가 그 말 하더라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상담대학원을 안 다녀봤는데 그렇게 잘 아냐고 그러더라고. 가봐야 아냐? 대충 보면 알지. 여러분, 리더십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리더십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리더십이 없어요. 공부해도 없어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리더십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몸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레시피가 있다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재주가 있어야 돼요. 타고나야 돼, 사실. 아니, 뭐 아무리 비싼 화장품 갖다 주면 뭐합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스피커나 전체 음량이 있잖아요. 고급 제품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스피커나 이 음량 전체가 낼 수 있는 소리의 90% 이상을 내요.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 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스피커 한 통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갖다 놓고는 새마을 스피커보다 소리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보면. 쉽지 않아요, 그게. 그 정도 퀄리티의 스피커에서 그런 소리를 낸다는 건 제작자도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선만 꽂으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 어려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행성 한우를 맛없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구우면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자꾸 이게 뭐지? 찌개도 아니고 국도 아니에요. 정체불명의 그만큼 요리를 넣고 그만큼 재료를 집어넣고도 이게 뭔지 모르는 맛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이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행복하고 싶잖아요. 늘 즐겁고 싶죠.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럴 때가 많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가정도 화목하길 바라죠. 아빠들은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아빠들은 딴 거 필요 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애들은 말 잘 듣고 딱 10시 넘으면 잠자고 모든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떤 애가요, 목사님 아들이 참 진리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 아침에 깨우는데 겁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빨리 일어나! 엄마가 이제 막 깨웠는데 하는 말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인생은 깨기 싫은 아침과 잠이 안 오는 저녁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거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희한, 자라 그러면 안 자.
깨라 그러면 안 깨. 그 나중에 공부하라 그럴 때는 겁나 안 하다가 나중에 공부할 걸 이런단 말이에요. 항상 인생이라고 하는 게 후회의 연속이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탁탁탁 살아갔으면 좋겠던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과거에 묶인 사람이 있고, 불안한 미래에 1년 동안 하나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데 불안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늘 마음속에 과거의 메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백성들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짜증나고 힘들고 말차 안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죠. 저도 아빠 되보니 그렇더라고. 내가 아들로 살 때는 내가 아빠 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요즘 제가 그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가 저를 많이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은혜 위에 은혜였구나. 안 죽인 게 은혜였구나. 입장을 바꿔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보면. 모세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가 좌절하는데 어떤 데 좌절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좌절한 것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좌절을 해요.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인들한테 지쳐요. 전 너무 다큐로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두 번째 뭐 지치냐. 그런 지친 나 자신에게 지쳐요. 두 가지가 동시에 오면 어떻게 되냐.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지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싫을 때가 있어요. 설교하는 내 모습이 싫고 내가 준비하는 게 싫고 내가 역겨워지면 진짜 힘든 거거든요. 모세가 그런 목회적 위기를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겪어요. 성막을 치우면서 널브러지고 지쳐있는 출애굽기 속에서 어쩌면 모세가 어땠을까요? 신앙이 있었을까요? 엄마 모태신앙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엄마가 모세 키우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야, 네가 원래 죽었어야 될 놈이야. 100일째 되는 날 나일강에다가 쳐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공주가 너를 택배인 줄 알고 그냥 가져가가지고 그때부터 끌어안고 있다가 네 누이가 혹시 젖 먹이는 사람 필요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엄마 그래가지고 그냥 정규직이 됐지 않냐. 그리고 애를 끌어안고는 아기 때부터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해 줬을 거라고. 저도 똑같거든요. 어릴 때 계속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하면 넌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아버지 엄마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돼? 그랬더니 네가 어릴 때 늘 아프는데 병원만 가면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렇게 없었대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없을 일이 없잖아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없었대요. 그 나중에는 어머니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몇 번째 갔을 때는 간호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안 계시죠? 그랬더니 간호사가 어떻게 아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10번째 어머니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기도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조금 후진국병에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콜레라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제가. 그 병이 콜레라인 줄 몰랐는데 3종 전염병은 기록에 남더만요. 군대를 갔는데 1992년 6월 15일 군대를 갔는데 군의관이 갑자기 막 웃더니 이러는 거예요. 병력들 한 1000명 모였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새끼가 군대를 왔어? 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3종 전염병 환자였다면서.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3종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콜레라라고. 그 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게요. 뭘 먹어도 토하거나 그냥 바로 그냥 설사를 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다 죽는 거잖아요. 이게 콜레라인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검사해 보니까 콜레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데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 애가 발발발발 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도 이러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보이는 거야 생긴 거야 이렇게 강남에 집이 몇 채 있을 것처럼 생겼지만 그 보름달이란 빵이 있었어요. 삼립에서 나온 빵 중에 그 카스테라 사이에 그 크림 있는 거. 그때 저희들 어릴 때 얼마냐면 50원 했어요. 50원. 그 부산 우유가 45원 할 때요. 지금 우유처럼 그런 게 아니라 병우유로 됐던 그런 우유. 100원만 가지면 그 2개 먹는 사람들은 부르주아 중에서 상부르주아예요. 또 어머니가 그 없는 형편에 이거라도 먹고 힘내라고
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속이 뒤집어지는 데다가 보름달 먹고 이거 우유 처먹었으니까 완전 화산 폭발에다가 위아래 이게 여러분 노래가 옛날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동시로 해보셨어요? 동시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 나는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 근데 그게 어릴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니까 빡치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되느냐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똑같은, 어머니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무한반복의 능력을 갖고 있다. 버퍼링도 이런 버퍼링이 없어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나중에 질리도록만.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런 게 있어. 아버지는 성질을 내지만 엄마들은 울거든요. 네가 목사가 돼. 계속 똑같아. 모세가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학습된 신앙과 자기가 인지하는 신앙 사이에 갈등이 생겨. 모세가 40살 됐을 때 어디에서 갈등이, 나는 이집트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인가,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이집트 왕자인데 알 수 없는 자기 정체성에서 늘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삶의 분기점이 딱 됐던 게 40살 때 건축부 장관을 하고 있다가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집트에서 신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엄청난 큰 도시를 만드는 거고, 그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앞으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입지를 준비할 수 있고 어쩌면 아주 승승장구를 달릴 수 있는 좋은 길인데 사고를 칩니다. 이집트 관리가 노동자, 히브리 노동자를 폭력으로 다스려, 당연히 그랬겠지 옛날이니까. 일을 해라. 그런데 갑자기 모르게 이게 가슴이 섬찟섬찟한 거예요. 마음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했냐니까 모세가 한 방을 쳐서 죽여버리죠. 이집트 관리를. 그러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40년 동안 광야로 가가지고 양동 치우면서 사이 뭐 이렇게 장인 집에서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모세의 인생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탁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레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제목이 있죠. 오늘 보면 레위기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제목이 레위기가 아닙니다. 민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참 단순해요. 책 제목이 뭐냐?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이 제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왜 그랬느냐?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페르시아에게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헬라 제국에 그리스 지배를 받죠. 그러면서 최초의 대학과 도서관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본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서적들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책을 번역하는데 72명의 히브리인들이 번역을 하는데, 이 그레코 로만이라고는 좀 말을 좀 어렵더라도 그냥 대충 들으시면 됩니다.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반올림 반버림 법칙이 있어요. 그럼 72가 되면 뭐가 될까요? 70이 되는 거예요. 일을 떨어버리니까 75가 되면 80이 되는 거고. 그래서 72명이 번역했지만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첫 문장에 제목을 정하는 게 문제가 안 됐지만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난감한 문제지요. 그래서 성경을 응축해가지고 작은 소제목들을 붙이기는 작업들이 그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같은 경우에는 레위인들, 지파 중에서 레위인들, 아론의 후손들에 의해서 제사가 집행되었다라는 의미로 레위가 되고,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뜻은 그 민수기가 광야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베미드바르라고 시작되는데, 광야에서 그러면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때 우리 조상들이 딱 알지만 모르니까 민수기, numbers, 숫자를 셌다. 계속 몇 명이냐 숫자를, 그래서 민수기라는 별명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제목이 뭐냐니까 바이락 엘 모셰, 바이락 엘 모셰. 이게 뭐냐? 바라고 하는 게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그 접속사예요. 그 but 그러나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레위기는 떨렁 레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연결되겠죠. 다행스럽게 레위기 앞에 성경이 두 권 있어요. 창세기냐 출애굽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일까요? 출애굽기겠죠. 똑똑하시네요, 여러분. 쉬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보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와 연결이 된다면 출애굽기 앞부분하고 연결되겠습니까? 출애굽기 맨 뒷부분하고 연결되겠습니까? 당연히 뒷부분에 연결되겠죠. 뒷부분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죠.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광야에서 내지는 뭐 윤종신의 뭐 오르막길 이 분위기죠, 그죠? 개고생할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아주 암울하고 힘들어서 모세도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바이라크 엘 모셰 그러나 여호와께서 회막 가운데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다. 이게 제목이에요. 1절이 원래 의미가 그렇거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회막 가운데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다. 여러분, 레위기는 그냥 제사법을 7가지를 열거하는 게 아니라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과 상심했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그러나의 축복이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오늘 내 삶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1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홍해의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현실 속에서 이거 어떻게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을 봐도 광야고 뒤를 봐도 광야고 성림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위를 봐도 산이고 밑을 봐도 산이고 대중교통이 없어. 미쳐버릴 것 같아. 또 위에 보니까 이제 또 앞으로 또 길 복잡해지겠더만요. 전원주택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집회하다 또 시끄럽다고 또 난리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함부로 써놔야 돼. 그냥 들어올 때부터 앞으로 계속 시끄러울 예정이 오니 휴가를 결정하실 때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길게 오래 하는 분이라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짓고 있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현실이라고 하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지치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 그러나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혜공 교수님이요. 이 레위기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대한 길고 확장된 해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학자들은 굉장히 골치 아프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특별한 보배가 되며 온 세계 백성들을 내게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네들을 선택한 줄 아니? 그 이유는 너네들이 똑똑하거나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다. 오히려 찐따 같고 오히려 부족하고 내가 너네들이 하나님이 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 우리 애들이 많으니까 와 개쩌는데 이렇게 말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네들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외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 누구예요?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좋죠. 그죠? 와 중국 분들 위대한 분들입니다. 지나가면 쓰레기밭을 만들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그렇죠? 여러분 중국 분들은 시끄럽고 떠들고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인간이 재수없기 끝판왕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재수없는 인간들이 없어요. 유일하게 유대인을 좋아하는 민족이 한국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럼 만나보면 기분 나쁜 인간들 있죠. 그냥 잠시 보면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시면 유대인들을 가끔씩 만나시면 됩니다. 줄기세포 사이에 뭐가 있느냐? 자뻑의 끝을 달리는 거예요. 그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게 어릴 때부터 그게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게 있느냐? 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작아요. 이라크도 크고 이란도 크고 주변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애들 오일 머니가 엄청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하고 중동 전체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었는데 7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좀 어떠냐니까 북한이 도발하고 그러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나쁜 놈 새끼들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만 이스라엘은 어떠냐? 뭐 만약에 한 명이 군인이 다쳤다. 그럼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총을 쏘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쏘아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안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보복을 하겠다. 그 주님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독한 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출애굽기 백성을 통해서 뭐냐? 너네들을 통해서 제사장은 어떤 것일까요? 범죄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부르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자이면서 또 어떠냐? 제사장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말하냐? 제사를 드릴 때는 너희의 짐승으로 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축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아니면 이도 저도 없는 사람들은 곡식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소 잡으면 돼요. 그 위탁 경영하면 되잖아. 레위인들이 있겠다. 막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봉투 하나 주면서 아유 뭐 좀 잘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이렇게 아웃소싱을 주면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 사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주로 누가 하느냐? 각자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철저하게 제사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예배는요. 누구 위해서 예배를 본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예배는 어떠냐? 철저하게 참여시키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이 안에 투영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이라는 이 메커니즘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설교자가 설교한 결론으로 모두 다 가지 않아요. 야, 설교해보니까 참 신기하더만요. 나는 이게 강조점인데 은혜를 딴 데 받는 사람 너무 많아.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예화에 감동받은 분도 계시고 무슨 말 했는데 딴 거 내가 보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라고 했던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요. 그것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참여거든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있냐. 설교 나눔을 하다 보면 설교자인 저조차도 몰랐던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느끼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 혼자만의 독단적 행위가 아니다. 이건 함께 참여하는 행위다. 그게 레위기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소나 양이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키운 개, 내가 돌본 고양이, 가족같이 생각했던 애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애를 내 죄를 위해서 그 소를 잡고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내주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목을 자르고 살을 발라내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느냐? 죄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제가 수도권 올라와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술 안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술 문화에 익숙하고 심지어 페이스북에 술 한잔 먹는 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물론 술 안 먹는 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의식이 어떤지 마음이 이런 거예요. 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국 교회 강단이 어떻든가 전부 다 믿으면 잘 되고 감사하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어느 시간 헌금을 내면 흔들어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퉁치시죠. 그냥 니도 죄인, 위아더 죄인 이런 거 이제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절하게 내 죄가 뭔지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머리에 손을 얹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용서를 주실까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 용서 안 하실까요? 회개를 안 하거든요. 처절하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안 해요. 너무 깊은 아픔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는다는 아픔도 있지만 그게 내 모습이고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게 그 아픔이
너 아파봐 이런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에 대한 그 아픔을 이게 모형론적으로 보여주는 게 레위기거든요. 그분의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아픔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있느냐, 그 깊은 아픔과 좌절 안에 뭐가 있을까? 그 뒤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죄를 직면하는 거로 이게 죄, 당신 죄, 누구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직면할 때 뭐가 있냐? 사죄 연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잖아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고난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고난 없이 그냥 꽃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홍해를 만나요. 여기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인도하느냐, 인생의 요단강을 만나요.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을 만나요. 사자가 우글대고 있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방에서 나를 죽여치려고 하는 적들이 사방에서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3,000명의 군대가 나를 따라다니는 다윗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다고요. 거기서 하나님 뭘 주실까요? 좌절이 공기가 되고 불안이 일상이 된 그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회막 가운데 모세를 다시 부르시니라.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 사역 못합니다. 올해로 사역 29년 차입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를 갔는데요. 우리 노회가 좀 커요. 목사 총대가 한 280명쯤 되는데 제가 서열이 42번째입니다. 지금 노회장이 38번이에요. 졸지에 좀 있으면 내가 노회장을 해야 될 판인데 일단 노회장을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끝까지 노회 참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늘 늦게 가가지고 출석을 부르는데 가가지고 이제 서기 목사님이 앞에 출석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 앞에 쭉 갔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늦게 왔습니다. 출석 부르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앞뒤로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더니 순번표를 넘기잖아요. 200번대 찾더라고요. 목사님 좀 앞쪽으로 가셔야 된다 그랬더니 앞뒤로 보더니 어디 있냐고, 강은도라고 이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분이 점점점 또 한 번 나를 쳐다봤다가 42번에 있으니까 갑자기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동생처럼 대하다가 갑자기 아이고 목사님 다음엔 일찍 오세요 이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안 겪었겠습니까? 29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놀란 게요, 사람들이 제가 되게 어려 보이나 봐요. 늘 보면 젊은 목사라 그러더만요. 기분 좋긴 한데 한 몇 년을 더 해야 좀 숙성된 목사 이런 얘기를 해줄지 모르겠는데 참 산전수전 다 겪었죠.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사람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이게 교회인가? 좌절했을 때. 나 자신에게 절망했을 때. 다 뿌리치고 도망가고 싶었죠. 현실적인 문제가 내 목을 조여왔을 때. 가장이고 아빠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아버지도 그랬었는데 나도 또한 그래야 되나라고 하는 그 비참한 삶.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일상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일용직 노동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담임하고 있는데 교회가 책임을 다 못 지는 상황이니까 또 집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집회라는 게 참 신기해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프랭카드 나와가지고 불러만 주십시오. 성령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까지 이런 집회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 가기 전에 정신병을 가야 될 목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자기 설교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짓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저는 페이스북을 보면서 목사님을 두 종류로 자기 설교를 올리는 목사와 그렇지 않은 목사로 나누거든요. 아픈 분과 돌봐줘야 될 분, 이 두 분으로 나눈다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교회도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그만 갈등생님 교회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평초 같은 거 뿌리를 내리려면 때로는 뭐지 바람도 맞아야 되고요. 빗줄기도 견뎌내야 열매를 맺어요. 견뎌야 돼요. 부평초처럼 또 다른 사람들 보면 특징이 아니었어요. 자기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찬양 좀 듣는다고 눈물 좀 났다고 믿음 좋을 것 같으면 계속 귀에 꽂고 살아야지. 설교 몇 번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사도 바울 될 것 같으면 다 사도 바울이지. 문제는 뭘까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가온 햇살도 견뎌야 되고 모진 바람도 견뎌내야 되고 빗줄기도 받아내야 되고 다 들어가는 가뭄도 견뎌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왜요?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그러나 여호와께서 해막 가운데 은도를 부르시니라. 그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고 연약한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당이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정결케 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다시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는 그 위로가 레위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이 그 레위기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